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아는 자예요. 절대의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 인간만 사단이 정복해버리면 다 빼앗아버려요. 가정도 후대 자녀도 산업도 사단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흐름을 보면은요, 강대국을 잡아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남기는 게 뭐지요? 우상을 하나씩 남기잖아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남겨요. 하나님 없는 지식 남기지, 하나님 없는 이정, 우상문화, 이걸 남겨요. 3단체를 이용해가지고 현장을 완전 장악했어요. 우리는 막 산업이 발전한다고 좋아하지. 3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싹 잡았어요. 이기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기지만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에 빠진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문화를 정복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승리하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이 저주의 땅을 살려내라. 그게 바로 방주운동이 복음운동이다.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조직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체험시켜버려요. 그래서 세간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단이 엘리트를 장악하고요, 젊은이들의 결혼 문화, 청소년 문화, 노래, 영화, 작품 세계를 가지고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신비주의, 인본주의, 물량주의, 자꾸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그게 교회 문화도 사단이 지배한 거예요. 이때에 방주운동이 뭐냐? 복음 회복운동인데 오직 복음해라.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면 아직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여야 돼요. 응답 찾는 운동이 방주운동이에요. 복음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이 영적 힘을 얻는 운동을 해라. 그게 방주운동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경제 흐름이 방주운동에 있어요. 120년 동안 방주운동 할 수 있도록 경제 흐름을 그쪽으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상, 바벨탑 운동입니다. 이것을 막는 방주 운동을 해라. 그게 노아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말이죠. 내가 사는 지역의 우상 문화의 흐름을 바꿀 메이슨 운동의 주역이더라. 교회당 운동의 주역이더라. 미국 5,000 대학 앞, 한국 500개 대학 앞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 있는 곳마다 랩런트를 무너뜨리는 저 바벨탑 운동을 막는 RUTC 운동의 주역이더라. 237개 다민족 속에 파고 들어간 우상을 막을 OMC 운동을 해라. 원네스 미션 클럽.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바벨탑 운동이 곳곳이 일어나겠죠.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겠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이 메이슨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뒤에 계신 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당신이 OMC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 말이 제1, 2, 3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같은 말이요. 한 번 더 합시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렇게 공간복음이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공통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다. 근데 이제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다루고 있는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제 요한복음은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요한복음은 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핵심 성경 구절들을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고요. 교회 다닌 지 한 달만 돼도 다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올 때마다 듣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이 주로 요한복음의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성경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도록 이제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저자는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인데요.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그랬고요. 또 1장 2절 3절에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랬고 1장 4절에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또 요한복음에는 한 7가지 정도 이런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예수님이 이제 고치시는 그게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6장에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이제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경된 자를 치료하는 그런 표적이 있고요. 또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표적들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 믿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임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순간에 창조주께서 그 믿는 사람 속에 임하세요. 정은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앞줄에 앉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제 장로들 제 뒤로 가라고 했지. 아멘 안 한다. 제 뒤로 가라. 장로님들이요. 아유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야 우리 아멘 합시다. 그랬다더라고요. 왜 그 앞에 앉으려고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하니까 목사님 다 뒤로 가. 아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자기들이요. 아유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아멘 합시다. 막 그래 그때부터 아멘 아멘 하더래요. 저 뒤에 잘 들려요? 저 뒤에 들려요? 뒤에 잘 안 들린다더라고. 저 얘기 들어보니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리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바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믿는 순간에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니, 그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믿는 순간에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해요. 정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가치 없는 인생이 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여러분의 표적이 되고 여러분의 증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절대로 이해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첫째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라 그러지요.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에리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 골수를 찔러 쪼국이 나무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말씀 붙잡아라 그러지요.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하고,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임하는 말씀을 네마라고 하는데,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인데 내게 그 말씀이 임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이 병들었죠.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싹 지워버리고 병들었지요. 성경에 병 나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그게 내 말씀이 된 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여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그걸 보고 내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 붙잡을 때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그래야 그 말씀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거는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거기서 복음이 발견되어야 그게 레마가 되고 그 말씀 붙잡은 자에게 창조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양 잡아서 사는 집 양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 양의 피, 그거 가지고는 레마가 아니에요. 그거는 6월절에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라, 그 말은 노고수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거기서 복음이 발견되어야 그게 레마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대로 창조의 역사, 치유의 역사, 빛이 임하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요, 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지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생명은 누구나 있어요. 생명은요. 그런데 그 생명 속에 빛이 임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온 생명 말고 아담으로부터 온 그 생명 가지고는 아무리 바르게 살아봐야 멸망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아담으로부터 온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께로부터 온 생명. 아담으로부터 온 생명 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자라야만 사단 지옥 권세가 물러가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요한이 증거 안 합니까?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나는 그 빛에 대해서 증거로 온 자다. 그 빛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요. 그래서 어둠, 해가 진 어둠 말고 영적인 어둠, 모든 사망 세력을 잡은 자, 어둠의 권세들이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자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어둠이 빛을 공격합니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혼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지 어두움이 절대 빛을 공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믿는 순간에 참 빛,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임하셨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이란 말은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믿음에 대한 사실적인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이란 말은요, 내 안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 적극적 그런 사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말은 믿음의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접,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는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돼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왜 권세이죠?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한 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냐면은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있어요. 그 대적자는 김정은이도 아니요, 저 미국 누구요? 트럼프도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이 누구냐? 사단. 자, 그래서 먼저 누릴 권세가 있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또 성경이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게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 걸음마다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자, 이것을 누리는 권세가 뭐지요? 기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신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권세라는 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일과 사건마다 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베드로가 핍박자 헤롯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초대교회가 이 권세를 사용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헤롯을 부리던 사단은 결박되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헤롯은 불러가 버리고 베드로 갇힌 옥문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히스기야가 이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치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송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다니엘서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의 의인이 찍힌 공문이 전달된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저 사자굴에 던져넣을 거다. 다윗은 그 왕의 의인이 찍힌 문서를 보고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거를 이제 왕에게 다니엘을 모해하던 사람들이 왕에게 전달했어요. 왕이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자가 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 이 권세를 가는 곳마다 모든 사건마다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는 내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그 권세 있는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사단이 만든 12가지 함정, 틀, 올무는 나와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신자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운명에서부터 저 지옥 권세까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권세를 가는 모든 불신자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내 개인, 가정, 업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과 모든 조직들은 결박될지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를 정리하자면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합니다. 그 사람이 인격 관계없어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영원히 함께해요. 그 사람을 영원히 인도해요. 우리 수준 능력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가는 현장을 복음 가지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7가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를 범사에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절대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운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그 사람을 운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는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게 권세예요. 그 사람이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권세는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또 이제 결국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미래 문제, 내세 문제, 그 문제에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 6가지 불신자 운명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더 요약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가는 곳마다 성령 임하시고 권능이 나타나고 증인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공부하기 싫은 분을 위해서 단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리스도 오직 그러면 돼요.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리스도 오직.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남북 정상회담 보시고 기분 뭐 나쁘진 않죠? 저도 뭐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님 뭐 인기가 많이 올라가겠어요. 보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괜찮게 생겼더만 막 사람 죽이고 성질이 안 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염려하신 분들도 이해는 됩니다. 염려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야 다. 공산당은 다 저래. 안 겪어봤어? 이제 그것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세상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싹 네피림이요 그게요. 민주주의도 네피림이요. 공산주의도 네피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싹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운동해야 돼요. 문재인,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통일된다. 그럼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김정은이보다 못한 인간들이 우리가요. 그렇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죠. 민주주의를 만들어도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네피림이요 싹. 네피림. 방주 운동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절대로 사단은 민주주의라는 그 사상 앞에 무릎 안 꿇어요. 자본주의 앞에 사단이 무릎 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슨 자본주의 만들고 민주주의 만들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거요. 그래서 뭐 해라? 방주 운동해라.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라. 그건 지금 하는 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대전에 사시는 목사님이요.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저거 다 거짓말이라면서 지금. 저 원래 6.25 안 겪어봤냐? 자기 안 겪어봤거든, 아직. 그런데 6.25 안 겪어봤냐면서 말이에요. 저거 또 저래갖고 이제 전쟁한다, 저거.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뭐 그렇게 전쟁을 걱정하십니까? 전쟁이라면 전쟁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전쟁 나는 게 두려워요? 뭐 재산 많이 쌓아놨어요? 혹시 그거 못 쓸까 봐? 벌어놓은 돈 못 쓰고 죽을까 봐? 천국을 믿는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방주 운동해라. 오직 복음 운동만이 사람 살리는 길이다. 여기 혹시 우리 대학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도요, 대학 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정의심이 막 생겨요. 막 이러면 굉장히 야당 기질이 생겨, 대학 가면. 여당도 야당도 그거에 옳은 게 아니에요. 여당도 야당도 전부 네피림이요, 그게요. 복음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아니면 인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생명 있는 자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오늘 여러분들은요, 진짜 딱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교회당 운동에 지역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니까 이제요, 지역의 문화를 뒤집는 교회 운동, 교회당 운동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저 미국의 5,000대야, 우리 한국의 500대야, 우리 렘넌트 모이는 곳곳마다 RUTC 세워서 우리 렘넌트를 보호하고 우리 렘넌트를 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RUTC 운동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끝은, 땅 끝이 어디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끝이 어디냐? 세계복음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OMC 이 언약 다 붙잡고 전 세계 복음 운동하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젊은 이제 갓 전문의를 딴 의사하고요, 오래 의사 생활을 한 노 의사하고요, 실력은 젊은 의사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실력은요. 그런데 노 의사가 그 환자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은 노 의사가 더 있어요. 그 환자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산모를 살리고 아이를 죽일 것이냐, 아이를 죽이고 산모를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노련한 의사만, 실력 있는 의사가 그걸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노련한 의사가 그거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막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요,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맞네 틀리네 그러거든요.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대할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가진 자처럼 대하고, 이방인을 대할 때는 내가 복음 없는 이방인 대하듯이. 왜? 이유는 딱 하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갔다 합시다. 위에 사장이 여러분 신앙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신앙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문서를 좀 이렇게 이중 문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사장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이중 문서를 만들어야지. 이중 문서를 안 만들려면 그 직장에서 사표 쓰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 직장 다니려면 이중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직장 생활을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이중 문서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제 갓 신입사원들은 대들어요. 사장님 이러면 됩니까? 세금을 제대로 내야지. 이러면서 이제.
알겠다. 넌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도요, 목사님 말씀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누가 옳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끝을 보고 해야 된다. 끝을 보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을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끝을 보고. 뭔 말입니까? 그럴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서 봤나요? 이순신에 대한 글을 보는데 거기에 그 대목이 한 대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순신이 한 말이 됩니다. 뭐라 했냐면은 윗사람이 지시했다는 핑계를 대지 마라. 나는 윗사람의 지시에 불응함으로 2번이나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순신 이제 윗사람이 지시했다고 해서 그 지시대로 자기는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그 인생 스토리 보면은 그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또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불러서 또 전쟁에 나가게 하고 이제 죽게 만들고 이제 그랬죠, 이제. 근데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그게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을 보고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끝을 보고. 세계보고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경진 목사님 얘기 안 들었습니까? 한경진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어르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미안하게도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신사에 참배했던 분이에요. 몰랐죠? 그래가지고 일본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던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에서요 엄청 적은 구원 못 받았다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정말 이제 목회를 잘 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근데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최후의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수상하고는 미국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이제 중직자들이 모여있는 거기 가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상 주신 것에 대한 이런 이제 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그분이 이랬다니까요, 거기서.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일제시대에 그 신사에 나는 신사 참배에 동참했던 목사다. 정말 부끄럽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거기서 자기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고 부끄럽고 그러나 그때 어쩔 수 없었다. 두렵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나 그 후에 회개하고 정말 이 목회자로서 복음운동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는 헌신했다. 이러면서 미안하다 이랬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숙연해지면서 한 사람도 그 한경희 목사에 대해서 손가락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요 회개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는 안 했지만은요 그 신사 참배한 사람들을 맨 욕이나 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것들은 구원 받을 거냐 이런 사람들은요 전도도 안 하고요. 그게 이제 어느 게 옳은 겁니까? 그게 어느 게 옳은 거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도 잘못 오해하면은요 이기 오면은 얼른 빌고 잘못했다 하고 신사 참배 그러면 신사 참배 일단 해놓고 그럼 나 이제 복음운동 하면 되지 뭐. 이제 또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은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잘 인도받으냐?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는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그래야만 과정이 중요한 것인지 끝이 중요한 것인지 그때만 판단하고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막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정치, 사회,
막 얼마나 급변하는지 우리가요 이 산업을 막 산업혁명이라 할 만큼 막 급변합니다. 막 금방금방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급변하는 사회 굉장히 지금 또 그런 반면에 혼란스럽잖아요. 막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지금 완전 네피림이에요. 저는 네피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영리, 순리가 아닌 영리로. 그게 네피림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 돈 사랑하면 안 돼.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그게 영리입니다. 그게 네피림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 키운 거 내가 말 안 하는데 너무 개는 사랑하지는 마세요. 개는 키우되. 개는 키우는 대상이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한테 가능하면요 사람 이름 그렇게 붙여주지 마요. 개는 개 이름 붙여줘야 되는데 바두가 뭐 똥개 이런 이름을 붙여줘야지. 개한테 막 좋은 사람 이름 붙여주고요. 개는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그건 영혼이 없어요. 그건 구원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그거를 잡고 살아. 그게 영이에요, 영이. 그건 네피림이라니까요. 그게요. 아시겠어요? 키우면 돼. 그런데 개한테 들어간 것보다는 헌금은 더 하세요. 네? 헌금보다 개한테 들어간 돈이 더 많고 그러면 그건 네피림이요. 이제 단어 하나 잡았지 말하기 좋잖아요. 이제 네피림이야 하면 돼. 뭐든지 이상하면 뭐 네피림. 방주운동 오직 복음. 정말 우리 온내수교회와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메이슨 운동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RUTC 운동의 주역이요. 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OMC 운동의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 안에서 빛의 능력을 찾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찾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어떤 것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운동, 오직 방주운동만이 네피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역 흑암 문화를 바꾸는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화할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가는 OMC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놓고 우리 업을 축복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